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10절에서 22절까지 뒷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8절 봉독합니다. 10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 하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이름으로는 밧단 아람 하란. 이제 여기로 가는 중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야곱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을 향해 가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이제 28장 바로 앞이죠. 그래서 27장 41절을 한번 보세요. 27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27장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이삭은 원래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아내인 리브가가 엿듣게 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인 야곱과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결국 얻어내죠. 물론 이후에 이삭도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이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형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에서의 성품을 알지만 터프합니다. 들에 나가는 걸 좋아했다고 하고요. 사냥을 좋아했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요즘으로 보자면 이제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면서 장자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파는 걸 보면 다혈질에 신중하지 못한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내용을 알자마자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 이삭도 이제 곡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돌아가실 텐데 내가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았다가 내 아우 야곱을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 아주 끔찍한 마음을 먹고 있죠. 공교롭게도 리브가가 이걸 또 엿들어요. 아마 마음속으로만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이 계획을 나눴던 것 같아요. 리브가는 참 잘 엿듣죠. 항상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편이 하는 말도 엿듣고 첫째 아들이 하는 말도 잘 엿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대책을 세워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밧단 아람이에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어디 집으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오라버니 라반. 그러니까 오빠 라반이라고 예전에 리브가 데리러 갔을 때 봤었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그 라반의 집으로 잠깐 가서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피신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쩍 꾀를 내기를 46절 보세요. 우리 46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말하는 말이에요. 이삭에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햇사람의 딸들이 여기서 누굴까요?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며느리죠. 그러니까 리브가 여러분 딸이 없는 엄마들은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딸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더군다나 이방 민족의 딸이에요. 햇사람의 딸. 에서가 맞이한 그 아내들이. 그러니 겸사겸사 야곱이 이때 보면 나이가 한 70세가 됐던 걸로 보여요. 엄청난 노총각이에요.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야곱이 맨날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노총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목적도 있고 실제로 야곱의 짝을 찾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 주된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지금 에서의 그 소나기로부터 피신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 이삭이 야곱을 불러다가 당부하기 시작하는 말이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나안 여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형처럼 가나안 여인들, 해쪽 속의 여인들이 아닌 2절에 보면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제 여기 밧단 아람이 리브가가 살던 지역이에요. 처가댁이죠. 여기로 가서 리브가의 오빠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사촌이랑 결혼을 하라는 건, 짝을 구해오라는 건데 여러분 근친혼인데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때는 특수한 시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 그 가문에게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곱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에서는 제가 말했죠. 들사람의 사냥꾼의 상남자예요. 요즘으로 보자면 아마도 그냥 제 추측입니다. 활발한 이 성향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극아이 성향이에요. 극아이. 앞에서 야곱의 성향을 설명할 때 보면 25장 27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극아이들이 집을 좋아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다 마마보이예요. 야곱은 항상 엄마랑 모든 것을 상의하죠. 그래서 엄마 리브가도 집에 있지, 야곱도 집에 있지, 집에서만 조용히 지내는 성격이다 보니까 몇 살까지 결혼을 못해요? 70살까지.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어요? 속으로는 약간 음흉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먹고 이런 게 야곱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자면 지금 야곱에게 뭐가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너 밧단 아람으로 가서 하란으로 가서 거기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삼을 사람을 찾아와라. 여러분 이 말이 야곱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거의 사형 선고와 같아요. 평생을 집 밖에 잘 나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었고요. 나가봤자 그 동네 자기 마을만 돌아다녔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밧단 아람까지는요. 길게는 2달, 짧게는 1달을, 그것도 험악한 길을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도 극아이 성향들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집에 있는 게 쉬는 거니까. 여행을 가면 집 나가면 고생이니까. 국내에서 어디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두려워하는데 지금 외국으로, 그것도 비행기나 차 타고도 아니고 기차 타고도 아니에요. 걸어서. 그죠? 언제 누구한테 잡혀먹을지도 모르고 언제 도적대를 만날지도 모르는 그 길을 혼자 지금 가라고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야곱이 이런 심정으로 집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더해서 지금 야곱이 어떤 신세입니까? 사실은 말이 좋아서 자신의 짝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지 결국 형인 에서로부터 쫓기는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 거기다 또 어떤 오명을 쓰고 있나요?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요. 도망자 신세의 사기꾼이라는 오명.
여러분 당시에 이삭의 부족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거부라고 했으니까 큰 큰 어떤 부족을 이뤘을 거라고 보여요. 그 부족 안에서도, 그 온 동네 안에서도, 야, 우리 주인 저 둘째 아들 야곱이 우리 족장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냈대. 이건 소문이 다 퍼졌을 거예요. 자자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저 야곱이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결국 저렇게 도망쳐 나간대. 그렇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됐대.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겠죠. 이런 중에 이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28장 10절과 11절의 상황이 된 거예요. 가는 길에.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주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소시적에 술 드시고 뭐 그 정도는 아니신가요? 저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술 마시고는 아니고 의경 시절에 시위대가 언제 올지 모르다 보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혹은 근무를 서고 있다가 뭐 방패를 이렇게 놓고 방패를 좀 이제 기대서 뭐 선체로 이렇게 존다던가 혹은 이제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런데도 이제 기마대라고 했죠. 기마대에 못 들어갈 것 같다. 그 버스에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비스듬히 이렇게 착착착착 무슨 시체 눕듯이 착착착착 누워요. 그러면 이제 누워서 하이바가 이제 좀 폭신하니까 하이바를 이제 베개 삼아서 이렇게 얌전하게 해서 다 같이 쭉 손발 모으고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거죠. 여러분 밖에 누우면 어떨까요? 아스팔트 바닥이나 뭐 비포장 되어 있는 어디 산에 누우면. 캠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낭만 있는 캠핑이 아니에요.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 5만 가지. 나는 왜 여기에 있나? 여기까지 나는 왜 왔을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꼬여야만 하는가? 거기다 고참들한테 욕 한두 마디 듣고 몇 대 맞은 상태면 정말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잠을 청하고 있는 게 용하다, 기특하다 할 정도로 멘탈이 많이 무너져요. 지금 야곱의 심정은 훨씬 더 했을 거예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내가 그저께만 하더라도 한 2, 3일 왔다고 보이거든요. 거리가. 내가 엊그제만 하더라도 따뜻한 집에서 푹신한 베개 베고 잠자기 전에 우리 엄마 리브가랑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잠을 청했었는데 고작 이틀, 3일 지났는데 이게 지금 하란을 향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해는 져서 어디든 잠은 청해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자리를 평평하게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근데 베개가 없네. 그래서 베개로 쓰려고 뭘 가져다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돌 베개지 이거 잠이나 잘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누우면 뒤통수가 아프고 옆으로 누우면 베기고 벌레는 기어오르고 들짐승들은 계속 울어대고. 아마 가뜩이나 우울한 성향의 야곱이 극도로 그 멘탈이 약해지고 그래서 두렵고 더 무섭고 차라리 돌아가서 형의 손에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더 의미 있는 생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사실 자신이 길 떠날 때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긴 했어요. 우리 잠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왜냐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이어받은 사람인 걸 알고서 이제 마음껏 자신이 받은 복을 이제 야곱에게 이어주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네요. 그죠? 좋은 말씀이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다던 그 말씀이고 그의 독자 이삭, 자신의 아버지가 이어받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내 자손도 번성케 하시겠다. 이 땅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문제는 뭐예요? 이런 귀한 복을 에서 형은
그걸 받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정작 이 복을 이어받았다는 지금 자신의 처지는 어떠해요? 밖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는 처지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된 거죠. 노숙자. 쉽게 말해서. 형 에서보다 못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장자권을 탐을 낸 건가? 이런 꼴이 되려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는 그 일을 자행했던가? 그래서 마음 한켠에는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들었던 게 그래 맞았지. 그리고 혹은 엄마가 그리우면서도 한편에는 어떨까요? 왜 엄마는 나에게 그때 아빠를 속이라고 해가지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이 지금 얻은 건 사기꾼이라는 낙인에 도망자 신세에 자기가 베고 있는 돌베개 하나 남았어요. 참 야속하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민과 갈등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데 자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기다 하나님 앞에서나 내 아버지 앞에서나 형 앞에서나 엄마나 주변 이웃들이나 그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지도 못하고 자랑스럽지도 못한 이 현실. 사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이 겪는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다운 삶의 면모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데 그 택하심의 증거가 매일같이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확인되며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웠지만 유럽의 중세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계몽주의와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죠. 사람들이 좀 더 지성이 트이고 교회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대가 도래하죠. 그때 이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 잡았던 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인본주의요?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신론이죠. 이신론. 여러분, 이신론이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어. 이 세상을 보니까 창조하신 분이 있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건 모르겠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건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나 힘든데? 내 삶은 이렇게나 비참한데? 초라한데? 이 세상에 항상 고통이 끊이질 않고 악이 많고 어려움이 끊이질 않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봤는데 남은 건 사기꾼, 도망자 신세에 돌베개 하나 남았는데?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신론. 어쩌면 야곱이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야곱이 하란을 향해 가는 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 위기 가운데 출발을 했으면. 바로 이럴 때에 오늘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잠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편한 자리가 아니라. 근데 무지 피곤하기도 했겠죠. 추위에 떨면서도 잠깐 잠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계세요. 본문 12절입니다. 12절에 야곱이 꿈에 본 게 나오죠.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꿈에서 환상 같은 걸 봤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뭘 봤대요? 여러분, 여기 본즉이 두 번 나와요. 꿈의 본즉, 먼저 뭐가 나와요? 사닥다리죠. 여기서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사닥다리.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뭐냐? 다른 거랑 비교해서 추측할 만한 그게 없어서 이제 사람들은 보통 사닥다리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내놓긴 해요. 그래서 뭐 계단이다, 혹은 비탈진 경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뭐 사다리, 계단, 경사로.
근데 대략 다 엇비슷해요. 중요한 건 사다리든 계단이든 경사로든 여러분 결국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능.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를 보니까 하늘에 닿아 있고 그 사이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13절에 세 번째로 또 본즉 누가 꼭대기 위에 서 계세요? 여호와께서 서 계세요. 꼭대기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시죠. 여러분 결국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닥다리, 사다리, 계단, 경사로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셔. 결국 이 사다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현재 야곱의 심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전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신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의 심령 속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각인시키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이 광경을 꿈에서 목격하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제가 아까부터 이 야곱의 마음을 최대한 공감해보고자 F답죠? 그가 가진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마음의 부침들이나 갈등들을 묘사해 오긴 했지만 솔직히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사기꾼이에요. 진짜 사기꾼. 그러니까 좋게 봐주기는 힘든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 먹었고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고 그래서 어머니까지 자신의 가족들을 다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복받는 거에만 혈안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사닥다리 그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친히 찾아오신 것을.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죠. 자신의 처지도 자신의 자격도 없잖아요. 현재 본인의 상태도 그러하고 지금 그 누구도 자신을 나그네로 환대해 준다거나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집에 못 들여보내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길거리에 자는 거거든요. 오히려 쫓겨다니면서 머리 누울 곳 하나 없어서 돌베개 베고 자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이럴 때 찾아와요. 꼭 이럴 때. 가장 열악하고 가장 외로울 때. 그리고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여러분 처음이었어요. 야곱이 70평생 동안 물론 지금의 70은 아니지만 좀 더 젊다고 볼 수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전해 듣고 아버지인 이삭, 어머니인 리브가에게만 전해드린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전해 들은 말씀을 어느 정도 믿어왔겠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카일과 델리치라는 두 분의 신학자 두 분이 이제 구약 전체 주석을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사닥다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의 백성들의 실제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교제의 가시적 상징물이다. 사닥다리 위의 천사들은 인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인간에게로 가져온다. 지금까지 야곱은 독고다의 인생이었죠. 아무리 어머니가 옆에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함을 이번 여정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남을 속이며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할지, 언제까지 도망자의 사기꾼 신세로 지내게 될지 막막했겠죠. 그러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나 혼자
아둥바둥 하면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야곱 본인은 잘 몰랐을 때에도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그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우시며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죄악마저도 사용하시고 그의 악한 성향마저도 들어쓰셔서 결국 그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이 사닥다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속이고 도망치는 죄인이었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을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그래서 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조금 멀쩡해 보여도 내면은 야곱처럼 이기심, 욕심, 나의 탐욕, 정욕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도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사닥다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끝까지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말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간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13절과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바단 아람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 이삭에게 전해 들었던 말씀이 거의 반복되고 있어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의미가 있다면, 그렇죠?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었던 것 같이,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었던 것 같이 이제 너의 하나님도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제 좀 더 특별한 약속을 하나 더 해주고 계세요.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들이 언제 가장 많이 쓸까요? 네? 수능이요? 최근에 수능이 있긴 했죠. 수능 할 때도 써요. 군대 갈 때 제일 많이 써요. 청년부에서 군대 갈 때 너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군대에 있는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꼭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제 다시 너 교회로 돌아와야 돼.
곁길로 세지 말고 이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말씀이 군입대를 앞둔 형제에게도 큰 힘이 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큰 일을 앞둔 혹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후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딱 입성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었죠. 신명기 31장 6절에서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독특합니다. 아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또 인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돈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 돈 때문에 힘들지? 돈 버느라? 돈 사랑하지 않고 돈 쫓아가지 않고 있는 돈 자족하며 살기 힘들지? 괜찮다. 내가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 필요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의 부족함, 연약함 다 알고 매 순간 매일같이 공급해주고 인도할 테니까 자족하며 살아라. 자족하며 살아라.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 쫓아 살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에게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자신이 허락한 것, 자신이 뜻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예정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포기하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향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자기 자녀들을 향한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여기 모인 정다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야곱처럼 공궁한 중에 있니? 머릿속에 생각도 많고 갈등과 고민도 많고 어려운 중에 있니?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본문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제 이 꿈에서 깬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잠에서 깨자마자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워하기까지 하죠. 이때 야곱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일까? 과연 어떤 생각 가운데 지금 잠에서 깨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 봤더니 딱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인으로서의 자각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 자신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걸 보면서 오히려 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꿈에서 뵙고 그의 말씀을 들으니 어떤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셨어?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거기
털 많다고 그 가죽, 동물 가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쓸어보라고 할 때 거기도 하나님 함께 계셨던 거야? 놀라면서 경외의 태도가 절로 야곱에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데도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이프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야곱 70평생에 안 나타나다가 이때 처음 딱 나타났어요. 그럼 야곱의 과거들이 쫙 지나가면서 어때요? 야, 너 저번에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사는 건 좀 그건 진짜 버릇없는 거 아니냐? 형을 속인 것도 잘못이고 내가 주는 축복을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판다는 그 생각이 발상이 말이 되냐? 혹은 거기다 아버지까지 속여? 너 진짜 너는 정신 차리려면 한 20년은 가서 실제로 20년 고생하죠? 20년은 가서 외삼촌 집에서 넌 굴러봐야 돼. 이렇게 이제 잔소리하면서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책망의 말씀들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마디를 안 하세요. 과거를 한마디를 묻지 않으세요. 야곱에게. 여러분 그런 우화 아시죠? 사람의 외투를 벗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이나 태풍이 아니에요. 뜨거운 햇살입니다. 뜨거운 햇살. 오히려 사람은 더울 때 그 외투를 벗게 돼요.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은요,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지 폭력 앞에서, 책망이나 잔소리 앞에서는 잠깐 그런 척을 할 뿐이에요. 신주한 어린이 그렇지 않나요? 아빠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 바로 내가 고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잘 그렇지 못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랑 앞에서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고 진정으로 항복하는 것이지 채찍으로 때리고 책망하고 그러면 잠깐 그렇게 그 힘 앞에서 굴복하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그를 따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금 인식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합니까? 분명히 나의 지난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어. 누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어. 내 마음이 그러했어. 그런데 그저 오늘도 사랑으로 또 받아주시겠대. 또 내 앞에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계셔.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는 그리고 구속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격해서 그 앞에 항복하고 무릎 꿇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곱의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후에 야곱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좋아하는 어머니 리브가 다시는 못 만나요. 생전에 못 만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요. 본인도 아내를 얻기까지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성숙시켜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마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징계이고 연단이고 성숙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이렇게 하죠.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 돌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물건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돌을 가지고 세워서 여기에 기름을 붓고 기둥으로 세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수치마저 가리시는, 자신의 모든 죄악마저 품으시는 그 은혜가 이 돌만 보면 딱 보이잖아요. 야, 야곱이 저 돌을 베고 잘 때가 있었는데 그런 야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네. 그렇죠? 상징적인 물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바로 이러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수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거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못난 인생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 죄인을 여전히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오늘도 용서하여 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고 계시며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시는구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고 주를 높이는 것, 그것이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이고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성찬의 빵과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시는 적이 있어요. 자신의 제자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너가 지금 놀란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이 봤던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사닥다리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계시가 어디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가 모든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통해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온전하여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았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 때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들 다 앞에 여기 놓여있는 빵과 잔을 보세요. 예수님의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나타내는 이 빵과 잔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빵이 찢기는 것, 이 잔이 흐르는 것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그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구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입으로 맛보기도 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이고 주일의 예배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분들이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야곱을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요? 야,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대. 야, 나도 사닥다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 나 어제 간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 너 그거 뭐 조심해.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꿈속에서 그 사닥다리와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명히 보았듯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잔을 직접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맛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우리 또한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렇게 경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야곱이 말한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이 머물렀던 그 베델이 여러분 벳 합쳐져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베델, 그 장소에만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구나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서원하고 결단했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3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이에요. 21, 22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서원을 하는데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서원으로 걸 때가 있어요.
제 자녀가 서울대 대학교 입시에 붙으면 제가 이만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 사업이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리면 제가 이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제 아들을 꼭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서원하시는 엄마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런 서원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서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서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서원과 맹세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야곱의 서원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그냥 읽으면 좀 오해할 만한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런 식의 이제 서원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잖아요. 야곱의 이 서원은 여러분 결코 어떤 조건적이고 대가성의 서원이 아닙니다. 여기 야곱이 조건처럼 내거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쭉 보세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그리고 직접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즉 믿음으로 감사로 이 은혜들을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멜기세덱, 살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동일한 원리예요, 여러분. 무슨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10분의 1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주고 계시니 감사의 반응으로 제가 이만큼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야곱의 서원, 이 결단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바치고 그렇게 헌상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전 삶의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야곱처럼 곤궁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의 심정처럼 머리둘 곳 없이 방황해하며 고민 가운데 힘든 여정을 걷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금 회개하며 돌이키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로 우리 잠시 동안 조용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베개를 베고 누운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재와 신적인 계획과 그 섭리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을 붙들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정담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